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장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총 몇 절 안 되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원망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베드로전서, 원래는 오늘 마지막 27장을 함께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내일 선교를 또 앞두고 있고요. 또 우리의 삶이 선교적 교회가 되기를 갈망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말씀이니까요.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또 우리가 가야 할 그 선교지에서 이 말씀을 붙들고 또 하나님의 영광 가득한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는요, 특별히 1세기에 그 당시에 로마로부터 굉장한 로마 전역에 흩뿌려진 그 그리스도를 향해 쓰인 편지인데요. 그들은 굉장한 심한 핍박과 또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그 자체가, 그리스도 예수를 나라 주인 삼고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핍박이었던 겁니다. 물론 이 시대 또한 여러 가지 사상들로 인해서 또 다원주의들로 인해서 상대주의로 인해서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들도 많고 그것만이 꼭 진리라고 말하고 있지 않은 수많은 생각들이 또 말들이 있긴 하지만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생과 사가 갈려진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회적 조롱도 받고 또 목숨이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 경제적 불이익도 그들이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이 아니라 오늘보다 내일이 더 큰 압박 가운데 있는 이들이 바로 이 베드로 전서에 쓰였던 이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는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방금 읽었던 우리 그 말처럼 흩어진 나그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을 향하여 흩어진 나그네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땅에 두 발을 디디고 살아가고 이곳이 내가 머무를 공간이다, 이곳이 내가 머무를 처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지만 이 땅에 전부가 아님을 아는 사람들, 즉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걸어가는 순례자들이다라고 베드로는 이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요.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자신에게 믿음의 고백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순례자다. 나는 순례자다. 여러분과 저는 순례자입니다. 영원할 것 같지, 그러니까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할 것 같지 않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끝까지 있을 것 같지만 끝까지 있지 않을 것 같은 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순례자라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향은 저 천국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함께 바라보며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순례자의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요, 더 큰 것을 우리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를 순례자다, 흩어진 순례자다 말하고 있지만 또 이렇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우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흩어진 나그네로서 머리 둘 곳 없이 살아가는 우리이지만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육적으로는 그렇게 살아갈지는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산돌, 모퉁이 돌 위에 연결되어져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임고 순례자임에도
그리스도 예수라는 모퉁이 돌 위에서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고 말하고 있고요. 오늘 제목처럼, 그리고 여러분 상단에 보시는 이 현수막처럼 함께 지어져 가는 신령한 집, 곧 교회라고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흩어진 순례자,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순례자, 주님의 순례자이면서 우리는 교회입니다. 다만 교회인데 어떤 교회냐면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라고요?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혼자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워져 간다는 거지요. 우리가 이제 당장 내일부터 귀한 사역을 저희들이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에 영암이라는 곳을 처음 가봤습니다. 이제 영암 하면 그냥 우리가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있었던 그냥 이렇게 어떠한 그 서킷이라 그래야 되나요? 저는 그냥 영암은 그냥 F1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었지 영암이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도 몰랐습니다. 처음 갔는데 이렇게 보여지는 거는 정말 시골의 풍경들, 논과 밭과 이렇게 근근히 있는 마을들이 대부분이었고요. 또 우리가 가야 될 그곳이 어디냐면 시종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암군 시종면입니다. 여러분, 영암, 제가 이번에 한번 알면서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영암군이 대략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느냐? 5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많은 것 같죠? 용봉동 인원수가 몇인지 아십니까? 3만 5천입니다. 그리고 여기 오치동이 한 2만 명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두 동을 합치면 영암군 전체 주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종면이라는 곳에 사람이 어느 정도 살고 봤더니 3,500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시종면이 이쪽 영암에서는 꽤 큰 면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 이 시종면이라는 것은 이 용봉동,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용봉동이 한 10분의 1 정도 되는 인구가 사는 도시지 않죠. 사는 곳이 바로 이 시종면입니다. 이곳에 50년 전에 금월교회라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전에도 한번 보았지만 이게 금월교회입니다. 제가 이 사진을 이번에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렸더니 우리 교회보다 좋은데 라고 말씀하시는, 벽돌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보다 좋은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50년 전에 세웠고요. 나름 부흥의 시기도 있었습니다. 시골, 그럼에도 지금도 시골이고요. 굉장히 고령화된 도시입니다. 이번에 부임한 이노 목사님 연세가 65세입니다. 65세이신데요. 저번에 이제 장로님하고 좀 짐을 놓으러 갔다 올 때 너무 감사하게 그때 이렇게 나오는데, 무슨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짐을 다 우선 1차적으로 한번 다 놓고 나오는데, 이 교회를 위해서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제 기도를 하러 들어갔고요. 장로님도 같이 따라서 기도를 하는데, 그냥 갈 수도 있었거든요. 또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이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를 하고 나오는데, 웬 차가 이렇게 앞에 딱 하나 쓰더라고요. 근데 당연히 뭐 장로님이시라든지, 왜냐 미리 연락을 드리고 갔으니까 어떤 장로님 한 분을 와서 우리 이렇게 좀 해주려나 보구나라고 딱 기다렸는데 여성 한 분이 차에서 내리시더라고요. 보니까 그 교회 집사님이었습니다. 그 교회 집사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젊은 목사님이 와가지고 교회가 힘이 생겼다. 65세셨거든요. 젊은 목사님이 와가지고 교회가 생기가 있기 시작했다고.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나는 아기가 왔구나. 그래서 한참을 얘기하는데 저하고 장로님하고 같이 갔으니까 연배가 비슷하잖아요. 저하고 장로님. 그러니까 제가 목사이고 장로님인 줄 몰랐던 거죠. 그냥 젊은 청년들이 와가지고 짐을 좀 뿌려놓고 가는 줄 알았던 거죠. 또 식사를 대접해 주길래 제가 집사님, 제가 교회 목사인데 한번 기도를 해도 될까요? 하고 같이 축복 기도를 하고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그냥 애기인 거고요. 65세는 청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시는 대부분이 젊은 청년들로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교회가 다시 생기를 얻기 시작했다고요. 참 그 얘기를 듣는데 감사하더라고요. 3번을 갔을 때 3번 모두 다 계속해서 교회가 새로워지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우리 목사님 굉장히 부지런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목사님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남자 혼자서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혼자서 주변 7개의 마을들을 감당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가운데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한 회관들이
총 몇 개를 우리 지금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코디네이션 하고 있지만 얼마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또 목사님께서 또 통화하면서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마을 중에 예전에 지금은 한 20명 정도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데 그 전에 한참 부흥에서는 50명, 60명까지도 함께 예배를 드렸을 때 지금도 교회를 나오지 않는 옛 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혹시 시간이 되고 허락이 되면 또 같이 가서 그렇게 전도하는 시간들도 가졌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좀 함께 같이 예배하는 시간으로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어디를 가시든 저희는 가겠습니다. 그냥 목사님, 어차피 저희는 목사님 사역을 도러 왔으니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저희는 최대한 다 순종하고 나가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노 목사님 이제 카톡 프리톡 이제 제가 톡을 나누면서 하는데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기도 제목이 하나 써 있었는데요. 마을의 90% 이상 복음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10%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65세 되시는 목사님께 이제 어쩌면 은퇴를 얼마 앞두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그 목사님에게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10%도 되지 않는 그 마을에 90% 이상의 복음화가 되기를 소망한다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것을 기도 삼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역이 그냥 단순히 건물을 고치고 육체를 위로하고 함께 웃고 또 함께 많은 것들을 도와주는 그런 구제 활동이 우리가 가야 될 선교가 아닙니다. 이 땅에 무너진 교회를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사역에 참여하며 또 함께 동참하며 기도하는 우리 자신이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개교회가 아니라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로 빚어지는 위대한 영적 건축 현장의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건축하러 간다는 마음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영적으로 건축하러 간다. 이번 선교는 우리가 영적으로 건축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마지막 때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교회가 어떻게 아름답고 견고하게 지어져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 건축의 원리가 한 4가지 정도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었으면 하는데요. 여러분, 먼저 건물을 지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기초를 쌓는 거죠. 근데 그 기초가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기초를 쌓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의 가장 기초는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 사도가 굉장히 엄숙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선포하냐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즉 세상의 종말이 임박하는 긴박한 선언이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긴박한 마음으로 이 베드로가 이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머지않은 이때에 성도가, 교회로서 부르심받은 우리 지체들이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 어떤 다른 것도 아니고 기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바르게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하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이 말씀에 2가지 중요한 동사가 쓰입니다. 만물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뭐 하라고요? 첫 번째, 정신을 차리라고 이야기하고요. 2번째, 근신하라는 겁니다. 동사를 2가지 썼는데 이 기도를 하라는 이 명령하에 이 엄숙한 선포 앞에 중요한 동사가 전제되어져 있는데 이 기도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2가지 중요한 동사가 이루어져 있는데 정신을 차리라, 근신하라입니다. 그러면 정신을 차리다가 의미가 뭐냐면 감정적 충동에 휩쓸리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순간순간 일어나는 감정적 충동에 휩쓸리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건전하고 맑은 마음을 가져라라는 의미가 이 첫 번째 말입니다. 그럼 2번째 근신하라는 또는 뭐냐면 어떤 것들에 취하지 않은 온전한 상태, 그러니까
비몽사몽간 이런 것이 아니라 명료하게 깨어있는 상태를 말할 때 근신하라라는 헬라어 단어를 쓴다는 거죠. 그럼 정리하면 어떤 의미냐? 만물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교회, 그리고 그 구성원, 그 성도, 그 지체들이 바른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세상과 감정에 취하지 않는 맑은 상태, 그리고 치우치지 않는 건전한 분별력이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간구하는 겁니까? 무엇을 간구할까요? 우리가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무엇을 놓고 기도할까요? 네, 제일 중요한 건데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무엇을 구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왜 가야 하는가? 얼마를 가지고 가야 되는가? 가서 뭘 해야 되는가?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모든 구체적인 일련의 과정들,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요. 내가 이것을 왜 해야 되는가? 내가 이것들은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 가운데 놓여진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간구하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과 또 우리 동산교회와 여러분의 가정 일터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애통함,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긍휼을 내 텅 빈 가슴에 부어달라고 부르짖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간구해야 될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제가 주시에서 보는 뉴스가 있어요. 뭐냐면 날씨예요. 매일매일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40도가 당연하다는 듯이 있습니다. 밑에서 태풍이 하나 온다고 하지만 이 태풍이 시원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더 열기를 가져올 것인지 그거는 기상청도 모르겠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주시하는 게 무엇이냐면 더 더울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제 마음 가운데 뭐냐면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 당연히 다치거나 몸 상치 않는 게 제가 간절히 바라는, 여러분들 단 한 명도 상치 않는 게, 왜 목사가 성도님들을 다 모시고 데리고 전선교를 갔는데 뭐 아파서 왔다더라. 그만큼 속상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걸 계속해서 무시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면은 분명히 지붕을 해야 될 텐데 그 떼약볕에 지붕에 벗겨내고 페인트 칠하고 오죽하면, 여러분 저는 몰랐거든요. 페인트 칠도 어느 정도 온도가 이상 가면 하면 안 된대요. 어느 정도 온도 이하여야만 페인트 칠을 했을 때 페인트가 먹는다는 거예요. 그냥 뜨겁다고 날 좋으니까 그냥 대충 바르면 어떻게든 붙겠지라는 게 아니.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일일이 하나씩 다 벗겨내야 다시금 그것이 잘 붙어서 잘 그곳에 이렇게 딱 달라붙을 수 있도록 그 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는 그 시간들 또 막 일정을 잡아보면 그 일정 잡는 것도 녹록치 않을 것 같다는 겁니다. 그 푹푹 찌는 무더위 속에서 일하는 가운데 막 힘써서 여러분들이 이러고 있는데 오가는 말 한마디, 그것이 내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고 나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섭섭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선한 마음으로 전도를 갔는데 때로는 냉대하듯이 매몰차게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질 때도 있다는 거죠. 그때도 제가 이렇게 저희가 머무를 그 회관에 갔을 때 많은 분들이 반겨하셨지만 또 몇몇 분들은, 정말 극소수의 사람들은 되게 마뜩지 않도록 저희들을 그렇게 쳐다보는 그 시선도 저희는 보았습니다. 차가운 거절들, 또 퉁명스러운 반응들, 이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거죠. 만약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지 않아서 영적으로 비몽사몽한 상태라면 그 즉시 우리의 감정이 반응할 겁니다. 섭섭해할 거고 서운해할 거고 나도 모르는 분이 우리 안에 차오를 것이죠.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왜 나를 안 알아주지? 그런 섭섭함들, 억울함이 우리를 내내 삼켜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주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겁니다.
단지 선교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도,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렇게 엎드려 간구할 때 구하라? 뭐라 말씀하셨죠?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 마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가운데 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번 국내 선교와 더불어 여러분의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일터에서든 그렇게 힘있게 사역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하늘 보좌의 그 영광을 버리고 이 땅의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오신, 그래서 제자들의 냄새나는 발을 친히 씻기셨던 그 섬김과 십자가의 마음이죠. 그 마음을 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있는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채우는 것,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교회와 가정을 세우는 가장 완벽하고 튼튼한 기초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교회가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 자, 그리고 이번 선교 현장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영적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순간순간마다 구할 것이 무엇이라고요? 기도입니다.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내 감정이 앞설 때마다, 내 상황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마다 잠시 멈추어 서서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순간순간 무시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시에, 사역을 시작할 때 시작 시에 기도하고요. 3, 3, 5 모여서 전도하러 갈 때 우리 아이들의 손을 붙잡고 함께 같이 기도하고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그러한 국내 선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 기도의 기초가 놓였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벽돌을 쌓아야 되겠죠. 벽돌과 벽돌을 단단히 연결해 주는 작업들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중간중간마다 시멘트를 발라야 되는데요. 그것들을 오늘 이 말씀에 비유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 8절 말씀입니다. 8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7절에서 기도를 막 강조했잖아요. 그 직후에 베드로가 무엇을 썼냐면 무엇보다도 라는 부사를 씁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것들 다 제쳐놓고 기도함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며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라 말씀하냐면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 모든 행함의 사역들 위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사랑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방언을 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 이야기하죠? 울리는 꽹가리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한 40여 명 되는 이 온 세대가 가서 다 일을 해서 가시적으로 굉장한 것을 멋지게 만들어내고 보수하고 또 마을마다 막 복음을 전하고 모든 어르신들을 다 만나고 많은 가시적인 열매를 맺은다 할지라도 그 안에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영적인 실패라는 거예요. 영적 건축의 실패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뜨겁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감정적인 온도를 나타내는 뜨겁게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뭐냐면 어떨 때 쓰는 이 헬라어 단어냐면 달리기 선수가요, 결승선을 향해서 막 뛰어가는데 정말 온 전력을 다해서 내 근육이 찢어질 것 같은 그 한껏 뛰어가는 그 모습. 그리고 또 하나가 활시위를 막 당겼는데 그게 어디까지 당기는 거냐면 그 활시위가 부러질 정도로, 그 부러지기 직전까지 팽팽하게 당겨진 상태, 그게 뜨겁게라는 단어의 원어의 의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 뜨겁게 사랑하라는 건 내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만 어울리는 편안한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내 자아의 한계를 끊고요, 나의 의지를 전력질주하듯이 뻗어내는 치열한 수고, 그 결단을 말하는 뜨거운 사랑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가정에서도 그렇고 일터에서도 그렇고 살아가다 보면, 또 사역을 하다 보면 당연히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는 연약하니까요. 우리는 각자의 삶이 있고 고집도 있고 생각도 다 다르니까요.
피곤하면 자연스럽게 예민해지고요. 나와 일하는 방식이 다른 지체를 볼 때 자연스럽게 판단하게 되고 힘겨워하는 우리를 보게 되는 거죠. 그때 발휘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뜨거운 사랑이라는 겁니다. 나의 한계를 넘어 상대방을 품어내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요? 그 뒤에 말씀을 다시 보여주시면 뭐라고 쓰여졌냐면 사랑이 뭐를 덮기 때문에요?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덮다라는 건 뭐냐면 방관하다, 타협하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상대방의 서투름과 연약함을 들추어내가지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대신 끌어안아주는 십자가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덮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허다한 죄, 아니 그보다 훨씬 더 끔찍하고 추악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붉은 보혈로서 우리를 완벽하게 덮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피로 덮은 우리를 보시며 더 이상 우리의 죄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이 엄청난 덮어주심의 은혜, 그 헤세드를 경험한 사람만이 그 형제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번 선교 현장 아마 우리 교회에서 처음 가시는 거죠. 그리고 또 어쩌면 이런 섬김의 자리에 처음 가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섬김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바라옵기로는 많이 섬겨보고 많이 일들에 익숙한 사람들이 보았을 때 부족함이 보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럴 때 무엇보다도 정죄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덮어주심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내가 대신 한 걸음 더 걷는 수고를 감수하고요. 그 자리를 사랑으로 메워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하나됨을 이룰 때요, 마을 주민들은 우리가 입술로 전하는 그 복음 이전에 우리의 삶으로 증명되는 진짜 살아있는 그 복음을 먼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 서로 격려하고요, 무시로 서로를 바라보면서 수고가 많다, 나도 힘이 들지만 계속해서 서로를 세워주는 저와 여러분 되길, 그리고 그러한 가정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그렇게 교회의 벽들이 세워졌다면 이제 교회를 바칠 만한 그 기초 위에 지붕을 바칠 만한 든든한 기둥을 하나 세워야 되는 건데요. 그게 무엇이냐? 9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원문에서 보면 원망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여기 그냥 원어 그대로 뜻풀이하면 뭐냐면 수군수군거리다, 투덜거리다, 불평하다라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이제 구약 성경, 그러니까 이제 헬라, 우리가 알고 있는 70인역으로 번역했을 때 이 단어가 어디서 처음 쓰였냐면, 가장 대표적으로 쓰인 곳이 어디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였습니다. 이 원망하다라는 이 단어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고 고기가 없다고 모세와 아론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장막 뒤에서 막 수군거리고 불평을 막 쏟아낼 때 쓰는 단어가 이 단어였어요.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나 사역의 자리에서 육체적인 피로나 또 그렇게 동반되는 봉사의 자리에서 이 원망이라는 바이러스가 항상 침투하는 것 같습니다. 자꾸 타인과 비교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곳에서 불평과 불만이 자라나게 되는 거죠. 목사인 저에게도 침투를 막 합니다. 문제는 이런 불평과 원망이 문제가 뭐냐면 순식간에 나의 기쁨과 더불어 공동체의 기쁨을 앗아갑니다. 그럼 수고만 남는 거예요. 겉으로는 대접하고 봉사가 2박 3일 동안 완성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 사역의 영적 가치를 완전히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뭐라고 하냐면 다시는 안 가가 우리의 고백이 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원망 때문에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 봉사의 자리에서 우리의 입술의 수군거림을 철저히 차단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원망을 차단하고 기쁨으로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요? 1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우리 자신이 뭐임을 먼저 알라는 거예요. 선한 청지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청지기는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 청지기는요, 자기 소유가 없는 겁니다. 모두 다 주님의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 지금 내가 땀 흘려 봉사할 수 있는 시간과 건강과 재정, 그 어느 것 하나 다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 주님이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청지기로서 선하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그렇게 보내신 겁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말씀 보시면 여러 가지 은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란 뜻이 색깔의 다채로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에게 다채로운 은혜의 색깔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사를 가지고, 다채로운 은사를 가지고 사역의 현장에서 선한 청지기로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일터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가야 할 이 국내 선교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사역 현장에서 가장 많이 생기는 원망이 여러분 어디서 오냐면 보통 타인과의 비교에서 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우리 눈은 다 그렇게 보이잖아요. 나만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목사님, 저도 그렇습니다. 나만 하는 것 같이 보여요. 여러분도 스스로가 나만 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가 찾아오느냐? 원망과 불평이 찾아오는 거죠. 그런데 방금 이 베드로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은혜를 내가 자랑하거나 사유화하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의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유통하는 배달보일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험한 일을 할 때 그것을 내가 선심 쓰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룩한 제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원망이 아까 타인과의 비교에서도 나타나지만 또 어디서 나타나냐면 알아주지 않음에서 나타납니다. 내 섬김에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라는 인사 대신에 뭘 그렇게 했어? 라는 퉁명스러운 반응. 그러면 내 마음이 자연스럽게 상하죠. 다른 사람들이 내 수고를 칭찬해 주지 않으면 서운해집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청지기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밥을 먹는 손님의 칭찬을 기대하며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주님의 평가에만 목숨을 거는 사람이 바로 청지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2박 3일의 국내 선교가 오로지 주님의 평가에만 목숨을 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선한 청지기로서 봉사한다면 사람들의 반응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겠죠. 대접을 받는 사람들이 내 수고를 당연하게 여기거나 몰라준다 하더라도 나는 주님으로 인하여 괜찮기를, 그리고 더 나아가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나의 작은 섬김을 보고 계시며 저 훗날에 잘하였도다 나의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해 주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선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그분의 마음을 향하여 이번 국내 선교를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교회의 영적 건축을 완성하고 영광의 광채를 비추게 하는 것 무엇이라 말하냐면 11절 상반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상반절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내 결심, 내 의지, 내 힘이 아니라. 왜요?
그러면 얼마 가지 못해 방전되니까요. 번아웃 오니까요. 그러니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 그리고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체력이 고갈이 되거나 또 마음이 심적으로 많이 탈진된 상태가 온다면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하여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고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제 안에는 영혼을 사랑할 힘도 없습니다. 끝까지 봉사할 체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후원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그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매 순간순간마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 분명 주님께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는, 내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현장에서 아주 생생하게 목도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냐? 11절 하반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의 주인공은 우리 동산교회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내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땀 흘려 헌신하는 우리 자신 아니죠. 우리 동산교회 교회 이름도 아니죠. 오로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2박 3일의 여정, 그리고 여러분의 지금 가정에서 일터에서 세우시는 그 선교적인 삶, 그 선교적 교회를 꾸려가는 그 삶에 영광 받으실 이는 오로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이 말씀 읽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 12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을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혹 이 국내 선교회 정말 여러 가지 사정과 일들로 마음은 원이지만 참석하지 못하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 계신 자리에서 기도로서 힘있게 이 영적 전투의 사역을 도와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할 때에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모세에게 힘이 되었고 그 아말렉의 전체 전쟁에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함께 같이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할 때, 함께 같이 근육이 찢어지는 치열함으로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실천하며 기도할 때, 그리고 원망 없이 기쁨으로 대접하는 선한 청지기가 될 때,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에 의지할 때, 우리의 입술이 될 때, 교회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여러분의 가정은 일터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함께 지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